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위한 승리를 위한 순종, 승리를 위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모든 방법을 듣고 그 모든 방법을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준비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방법은 사람의 방법은 아닙니다. 성을 정복하는 사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을 정복하는 공성전을 위해서 흔히 최소 3배의 인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지키는 측에 유능한 지휘관이 있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야 하고요. 밧줄을 던져서 성벽에 걸쳐서 들어가야 합니다. 공성추와 공성퇴를 만들고 그것으로 성의 문을 부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 성은 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해자를 건널 수 있는 다리도 건설해야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기본적으로 250m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돌을 던지기만 해도
흔히 하는 말로 스쳐도 사망이다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성의 인원이 2만 5천 명까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전쟁을 치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성을 아군의 피로 덮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사용합니다. 사람의 방법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지도를 그려주시거나 약점이나 비밀 통로 같은 걸 알려주신다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래 잠입해서 의의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죠. 바로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둘레가 약 2.5km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한 병사들만 따졌을 때 남자들만 약 60만 명입니다. 그 2.5km를 한 바퀴 돌아서 포위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가 120명이 열을 맞춰서 그대로 쫙 돌게 되면은 약 2.5km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120명 정도가 서면은 성을 둘러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라라는 거였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걷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걷습니다. 그 뒤를 나머지 절반의 군사들이 또 걷게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나팔을 부는 소리만 내면서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맞춰 함성을 지르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 성은 저절로 너희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미 넘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긴다라고 선포하시죠.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광야 생활의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신들이 지금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날에도 한 바퀴를 돌고 무려 엿새를 그렇게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신 대로 침묵하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일관된 흐름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순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순종하기가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결심하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셨습니까? 새벽에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혹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했음에도 우리는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에서 정직해서 손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직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과 행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확정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승리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죠. 우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들이 보았을 때 전쟁을 모르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미 확정된 승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오늘 하루 가운데 선포하며 즐거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이미 확정된 그 승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